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5대 목표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선교 5대 목표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5대 목표로 정한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 중심이 오직 말씀의 중심에 서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5대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 없이 구원이 없고, 예수 없이 능력이 없고, 예수 없이 치유가 없고, 예수 없이 신앙의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신앙의 승리를 원한다면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며 그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이 키워드에 인생은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의 주체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세상에 믿음의 주체가 되면 안 되고, 환경이 믿음의 주체가 되면 안 되고, 재물이 믿음의 주체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창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믿음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온전한 승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니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무력하고 조롱꾸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로 고통당한 인생들을 이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영생의 길로 가도록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 온갖 부끄러움을 이겨낸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낸 그 이유가 뭐냐? 장차 당신을 믿어, 예수를 믿어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현재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승리의 표상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면 환경을 이기고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절망이 가득한 땅이죠.
또 저주가 가득한 땅입니다. 생활 속에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가득한 곳입니다. 가정주부도 가정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남자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학교 공부로 스트레스 받고, 취업 문제로 또는 결혼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이 사실이.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학과 신경외과 교수이라는 로버트 셰펄스키 박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스트레스가 뇌 신경세포를 파괴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신경계통에 명령을 내려서 파괴되어 가는데,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소화불량이 오게 되고, 더 나아가 편두통이나 심장병, 고혈압, 퇴행성 뇌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스트레스를 잘 관찰해 보면 외적으로 다가오는 환경적 요인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환경적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환경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인생을 그대로 노출키면 사실은 인생의 허무와 무미로 말미암아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런데요, 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바로 모든 것이 안 된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신 믿음의 승리의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해야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예수 이름으로 날려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스캇은 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 가는 곳마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할 만하면 해고당하고, 또 직장을 얻어가지고 일에 적응할 만하면 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게리 스몰이라는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언서 한 장씩을 읽어. 많이 읽으란 말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매일매일 한 장씩만 읽어봐.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되고 당신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스캇은 박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매일 잠언서 한 장씩을 읽으며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그런 엄청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정말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마케팅 전문가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설립하고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심지어 10개 회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31장을 중심으로 솔로몬 부작 31장, 여러분 이 잠언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래서 솔로몬 부작 31장이라는 책을 또 저서를 남겼고요. 그 위에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강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가 꿈꾸었던 행복과 성공을 이루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음이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환경적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2년 안에 똑똑한 사람이 되고 5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이상해요. 귀신이 믿음이 있어? 아니, 귀신이 믿음이 있다니 말도 안 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능력 있는 것도 믿어요. 이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 저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 행함으로 믿지 않는 게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귀신의 믿음이 인간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귀신의 믿음 다음에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하게 이룬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이어갑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행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명령할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축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가문의 번성의 복을 주셨고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요, 그 씨에서 예수가 나와 대적 마귀의 진을 파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승리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걸 바라봐야 되느냐? 온전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온전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수많은 마귀의 시험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이겨내서 이런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통치자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다가 엄에 힘들어 나 못 지겠어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참소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고 화를 나게 했어도 절대 그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천사를 내리셔서 저들을 한 방에 쳐버리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 묵묵하게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잠잠하게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온전한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공격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성질이 나가지고 이것을 때려쳐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이 사람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천국에까지 입성하는 것이고, 크게 아멘할까요? 그리고 십자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것까지가,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데까지가, 영원히 사는 것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온전한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참아내야 되고, 어려운 그런 환경적 유혹도 참아내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 온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자, 야고보서 2장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이도 성장하면서 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죠. 아픈 이후에 아이가 성장했다. 아픈 이후에 아이가 똘똘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참 그 믿음이 좋아졌어.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단 말은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기준 입장에 서서 당신은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복받을 만해, 이만하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어, 이만하면 당신의 사업에 은혜를 주겠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온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험이란 도구를 우리에게 앞에 던져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루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곳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이후에 줄이시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시험 환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라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말씀으로 또한 이기셨습니다. 아이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참소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냈고 시험을 이겨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영성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례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른 말로 유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적 어려움을 가지고 유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거기에 아멘 합시다. 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내 사업장에 떠나가라. 내 직장에서 떠나가라. 외쳐야 돼. 외쳐야 돼.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선포해버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고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배고픔으로 인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셨고 또 세상의 인기를 조장하는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유혹을 이기셨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최고의 십자가의 고통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다.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믿음의 승리를 온전하게 이루기 원한다면 수없이 다가오는 이 많은 시험들, 유혹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겨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두 개에서 특이할 만한 단어가 나옵니다. 특이할 만한 단어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의 승리를 도운 장면이 나와요. 마귀의 유혹에 있을 때도 천사가 수종드니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천사가 수종들더라. 똑같이 천사가 동원됩니다. 무슨 것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크게 아멘 합시다. 승리할 때 상급이 있습니다. 승리할 때 온전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선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희로와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승리를 이루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기도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하면 열리리라. 너희가 땅에 합심해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합심해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어려울 때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에이징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93년 미국 프로 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받아 높이 올려 들었을 때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트로피를 받았을 때 동시에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 말 하죠. 이제 살만하니까 뭔가 어려움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제 뭔가 이루었는데 가정에 뭔가 우환이 왔어,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그가 절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마음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암이 치료받을 것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가 오는데 비를 안 맞겠느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눈 오는데 눈을 안 맞겠느냐?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걸어가면 되고 눈이 오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되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의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폴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에 치료함 받을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지 3년 이후에 통증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암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도 발견되지 않게 완전하게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이후에 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언제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주님 믿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들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대통령에게 탄핵을 당하고 또 촛불과 태극기가 서로 마주쳐 싸우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화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오직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업의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또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주님 바라보시고 이런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고 이것을 전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